안녕하세요. 7월 14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권고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5장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또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재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이런 속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가진 자는 어려운 사람들, 뭔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의 어떤 일정 부분, 또 자기의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함께 유익된 이 공동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아주 특별한 그 활동이 아주 왕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또 공유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생활 속에 모자라서 고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반복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모습이 오래도록 가지는 못했죠.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래서 끝까지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사회는 교회 안에서도, 이 기독교계 모든 안에서도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많이 이렇게 격화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지키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잉여되는 것이죠. 마땅히 어느 부분에서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해 놓게 되면 재물은 썩는다고 그랬고요. 또 이 의복 같은 것도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으면서 지금 말하는 옷장에다 두고 있을 때는 좀이 쓰게 될 것이다. 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환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금은 그 화폐 이상으로 어떤 화폐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또 어떤 경제적인 이유에서 금을 가지고 그 어떤 화폐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을 자기가 어떤 축적할 목적으로 오래 쌓아뒀을 때 그것은 이제 녹이 난다. 이런 것은 약간 변색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돌리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또 뭔가를 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쌓아두어서 거기에 녹이 난다, 어떤 변색이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썩은 재물 또 좀 먹은 옷 그리고 변색된 이런 그 금이라든지 이런 그 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어떤 치명적인 증거물에 대해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모든 사람들은 또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해준 삭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자와 피고용인 사이 속에서 피고용인은 여전히 의리일 수밖에 없고, 고용인은 그 피고용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받았으면 그에 맞는 반대 국부를 그 삭스를 치러 줘야 되는 것인데 그걸 치르지 않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를 보는 이런 일이 왕왕 있다는 것이죠.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모든 것 속에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또 바르게 살려고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이 세상에서는 자주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누가 이 세상의 모든 그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이 농사하는 사람이 마지막 그 추수할 때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들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분명히 원칙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원칙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칙인 것 같이 왜곡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또 우리를 많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 저들같이 살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 텐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세상에 사는 이런 모든 속에서 괴리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13절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문맥 전체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쭉 문맥이 이어지면서 자연히 물 흐르듯이 이어갈 수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은 앞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재물을 온전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하는 사람이 마지막 그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듯이 인내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게 맥을 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갑자기 그 앞에 것은 뒤로 하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종류에 상관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기도할 것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당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당한다는 것은 불행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나 고난을 견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불행을 당한다, 또 재앙이나 고난을 견딘다. 이것도 고난 당하는 것과 다 이제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갑니다. 고난 당한다고 할 때 문자 그대로 불행을 당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것이고, 또 이 고난 당한다는 것은 그 당하긴 당하는데 그 재앙이나 고난을 견디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가엾은 혹은 슬픈 처지에 있다라는 것도 고난 당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재앙을 감당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감당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었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쓸 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힘을 쓸 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인생 살아가면서 뭐 사람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여기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그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까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기서 당하는 것은 그래서 애매한 고난이라든지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어떤 실수를 통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고난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리자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장애인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많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요. 또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방해를 합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상대방도 못하게 하고, 시기하고, 잘못된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또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예를 들자면 이 안식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안식일 당연히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쉬고 또 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한 준비 과정인데, 결국 이 안식이라는 것은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안식일에 살리고, 그죠? 살리고 우리가 또 미래를 준비하고, 이것이 옳지 않냐? 질문하면 그들은 대답도 못하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는, 또 하나님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고난도 많아지고 괴로움도 많아지고,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기 보면에도 이제 장로도 나오고 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고통에 빠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상 기도를 쉬지 않았는데, 여기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 때, 이 기도한다는 것은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구해 주셔야 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또 구한다는 것은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오늘 이 보면 13, 14, 15절에 나오고 있는 그 기도라는 모든 단어에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프로슈코마이는 문자 그대로 기도하다, 그 다음에 예배하다, 간청하다, 중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내 필요를 하나님께 찾아 구하는 것인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주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굶고 있는 사람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악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이 고난. 그래서 5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가운데 오는 고난이 여기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 내가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내가 포기할 것도 많이 있죠.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포기할 것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것은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포기하고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믿음이 약하게 되면 그것을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하는 것이 귀찮다, 그런 것이 너무 간섭하다, 너무 하지 말라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게 마련이에요. 선을 위한 고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이 많이 뒤따라요. 이럴 때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는 것은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누군가의 나뿐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게 한 그런 삶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예비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 구하는 것은 지금 내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치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구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실행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게 꼬인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는 것이고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프로시코메라는 단어가 예배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모든 속에서 주님의 그 도우심, 그 주님의 능력, 그 하나님 뜻을 이룬 일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동행을 간구하는 이런 모든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대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구하기 이전에 사실 기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먼저 기도, 하나님의 영광,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하는 그런 그 유익된 삶을 살기 위한 것, 그러면 자연히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구하면 다 응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인생 삶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움이 있어요. 모든 것에 넉넉함이 있고 또 모든 것에 그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용기를 갖게 되고 용기 있으니까 담대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 모든 삶 속에 항상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용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찬송하라라고 했는데 이 찬송이라는 것이 풋살로라는 그 히라바가 쓰이는데 그래서 노래하다, 그다음에 손을 대다, 활시를 퉁기다, 현악기를 연주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찬송한다는 것은 손을 대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있지만 손을 대는 것은 많죠. 그죠? 손을 댈 때 악기가 소리가 나죠. 그죠? 이 손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손을 써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고난이 올 때 주저하지 말고 그래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음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 넉넉함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 손을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서 나 역시 노래하듯이 나로 인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뜻이 13절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이 병든 자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인가? 여기서 아테네오라는 그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병든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병들다 또 힘이 없다.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약하다 이거예요. 무력하다. 그리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병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체 증상이 있어요. 어떤 몸의 이상이 있어서 신체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몸에 이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자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죠. 검사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 증상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은 힘이 없는 상태죠. 약해진 상태고 무력해진 상태다. 그리고 또 그 다른 또 확장된 의미 보면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당장 큰 병은 든 것이 아닌데 삶 자체가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이런 사람들, 또 무력해진 사람들, 뭔가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병이 있는 것이 아닌데 힘이 없고 무력해지고 자주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이 마음도 그렇고 우리 육신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래서 이 장로라는 것이 프로스비테로스라는 그 히라고 있습니다. 프로스비테로스. 근데 우리 영어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 할 때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그래요. 프레스비테리언. 근데 이 장로라는 것이 히라고에서는 프레스비테로스에서 이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그 장로라는 또 장로교라는 이런 모든 것이 헬라어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요. 이 장로라는 것은 손 위의 사람입니다. 비교급으로서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또 더 나아서 보다 크게 중요한 사람, 더 존경받는 사람, 또 어떤 집단에서의 지도자,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백성의 지도자. 나중에 이제 회당이 있을 때 회당장들도 장로로 불려졌고요. 또 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사도들 다음으로 가는 직분자이자 또 지도자를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에게 그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아픈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장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 근데 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에서 병든 자에게 가지고 여기에 중점 두는데, 실상은 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장로이기 때문에 이 장로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자가 들어 이 신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고 의지가 약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해진 사람, 무기력해진 사람들, 또 자주 주저앉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서요. 또 비틀거리는 사람, 흔들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장로에게 데려가서 기도를 하라. 그럼 장로들은 그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인생 살면서 바르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자주 넘어지고 그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지는 이런 사람, 마음의 뜻은 간절한데 자꾸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 그 영적인 병과 심리 정서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이 있는데, 이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장로들의 권위라는 거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문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중지하고 하는 것인데, 장로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그 생명력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려면 장로라는 그 직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생명력이 넘쳐야 되겠죠. 그들을 충분히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권고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길을 인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직분자들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저도 있고, 우리 그 전도사님들 또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들 계시고, 모든 직분자들은 그런 면에서 병든 사람들, 지쳐있고 무기력하고 힘이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담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온전하게 상담도 하고 지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장로라고 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데서 성도들의 그 지도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다 크게 중요한 사람들, 더 존경받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의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 다음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였고 지도자였는데, 우리 이 장로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당회원들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더 우리 교회에서 더 보다 크게 중요한, 더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할 때 여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저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라는 것은 문자가 그대로 기도한다, 맹세, 서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병든 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서 난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것도 병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서원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그가 어떤 그의 병의 그 모든 근본이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 치유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병든 자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물론 처제로 선을 행하다 낙신된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병든 자라는 것은 어떤 정말 심각한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 썩었어요. 일정 분량 흘러 넘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쌓이면서 점점 이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계속 축적만 하지. 이 정도에서 흐르게 해라 하는데 이걸 흐르지 않게 했어요. 이런 경우. 또 옷을 잔뜩 사놓고서 별로 입지도 않으면서 잔뜩 사놓고서 그렇게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그 배부름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 금이나 은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변색될 정도로 쌓아놓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증거가 돼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장로들이 와서 장로들이 그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해서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그 기도를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가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켜서 이제 내 재물 썩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금과 은이 변색되지 않겠습니다. 내 집에 있는 이런 모든 옷이 좀먹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흘려버리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변화가 된다면은, 그가 죄였거든요. 재물을 썩게 하는 것도 죄고, 금과 은이 변색되도록 쌓아두는 것도 죄인 것이고, 옷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변화가 돼서 이제는 이 닫았던 문을 열어서 흘려버리겠습니다 하고 삶의 어떤 변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맹세하고 서원하게 된다면 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은 상대방이 뭐 흔히 말해서 시험 들까봐, 마음 상할까봐 할 말 못하고 주저주저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굉장히 그 사람을 더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 저도 매우 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받아들이시고, 설교 시간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든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되셔야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자, 또 기뻐하는 자, 또 병든 자, 또 그래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잘 살펴서 또 마음속에 두어서 올바른 인생 걷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